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다 함께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나는 충실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이제는 연세 많이 든 권사님 할머니라서 간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이 간음의 이 경험이 있거나 연루가 되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나, 이거 오늘 참 껄끄러운 날이로구나,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이 없어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나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요. 또 혹시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해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선 이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간음이지요. 근데 넓은 의미의 간음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넓은 의미의 간음에 해당됩니다.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죄악된 것입니다. 또 강간, 성폭력, 성희롱 등 힘을 이용해서, 위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또 근친상간도 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친자매나 혹은 사촌들과 결혼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옛날엔 다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잠시 동안 인구가 적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이후에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근친 간의 연애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의 교합, 소와 성애, 어린아이들을 보면 성적인 흥분이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죠. 이 바바리맨 같은 거, 바바리맨 비정상적인. 또 결혼 전 동거와 임신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이 기본적인 대전제가 성관계,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관계의 울타리 안에서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로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 남녀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성경이 명령합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이 있죠. 남자가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행위로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은 남창, 이 남색을 직업으로 갖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개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이용해서 남자를 겁탈하려는 이런 도시가 있었거든요. 소돔 고모라도 그랬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라는 도시가 그랬는데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동성애는 부끄러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서는 부끄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또 성적인 욕구, 이런 것은 부끄러운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는 부끄러운 왜곡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이다. 우리가 신체 구조상으로 보나 혹은 또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보나 이 동성애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취향, 성적인 성향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콜라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남자를 향해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쪽 다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아예 성욕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정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심지어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몇 나라 또 미국에서의 몇 개 주에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동성애의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시돼요.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동성애의 성향을 띠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낳을 때부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콜라를 좋아하느냐 커피를 좋아하느냐 이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놔두어도 되지만 그러나 담배를 좋아한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이나 혹은 또 남을 때려야 성적인 만족을 얻는 사람, 맞아야 만족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악된 속성이 있어서 속이고 싶고 또 파괴하고 싶은,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치료해줘야 되고 그리고 법적 사회적으로 억압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감싸 안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또 중혼과 이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상대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지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남성들이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축첩제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모두 죄악된 봉건제도입니다. 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어떤 법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법은 잠시 침묵하며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허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야곱은 네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두었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아내들의 질투 때문에 또 자식들이 서로를 팔아먹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들로부터 배다른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결과
그 자녀들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왕위 쟁탈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불행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배우자 가운데 어느 한 편이 간음을 행했을 때 갈라설 수 있습니다. 혹은 불신 배우자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금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죠. 때로 불가피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아내와 또 자식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설명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어떤 행동보다도 그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살인의 범주에 집어넣었잖아요.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여자를 대하는 사람 이미 간음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상당히 젊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뒤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이 눈과 손으로 간음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야 되나? 그럼 왼손으로 할 텐데 이것도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하지? TV에 나오는 예쁜 탤런트를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해도 안 되나? 혹은 남자들이 상의를 벗고 근육을 자랑하면 멋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똥도 쌀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새가 자기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쁘다. 마음에 스쳐가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는 거죠. 머릿속에다 집을 짓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음심 가득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즐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서적이나 영화를 탐닉하다 보면, 음란한 농담에 길들이다 보면, 술 취하는 것을 자주 하고 섹시 댄스를 자꾸 즐기다 보면 그러면 언젠가는 간음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경고를 꼭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다양한 음행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뒷장으로 넘겨서 이 제7계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깊이 해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또 오늘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제7계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그 까맣게 써 있는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징들을 주었어요. 모든 좋은 성품들을 주시고
아주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다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꼽아라, 이렇게 말하면 성욕입니다. 이것은 그저 자녀를 낳기 위한 동물적인 본능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정신적으로만 하는 거 부족합니다. 플라토닉 러브라고 말하죠. 정신적으로 내가 너와 영혼을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의 결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게 되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인 사랑이 우리의 정신적인 사랑의 발전소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고 또 새로운 사랑을 향한 발전소인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을 악취나는 배설물로 만드는데 아주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좋은 것일수록 더 나쁘게 사용해요. 제일 좋은 이 성욕을요, 이 의미 없는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을 시키는 겁니다. 영혼의 결합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결혼이잖아요. 그 관계에서 이걸 완성시켜주는 게 육체의 결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의 결합이 없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쉽게 실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더 짜릿한 것을 즐겨야 되고 나중에는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병적인 것을 찾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어떤 TV를 보다가 재벌 회장의 사생활 누가 찍어가지고 이걸 또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은데 젊은 처녀들을 몇 명을 데려다가 같이 즐기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에게 500만 원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우습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야, 500만 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나중에 너무 슬퍼졌어요. 아, 인생이 이런 건가? 사람에게 있는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끈질긴 것인가 하며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남자들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지배욕과 권력욕, 이걸 주셨어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온천하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지배해라, 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아이들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총을 좋아해요. 이거 왜냐하면 밖으로 발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확장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또 사진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다 밖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능과 좋은 것이지요, 성욕이 결합되게 되면 여자를 정복하고 새로운 여자를 탐색하려는 이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좋은 것을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것도 있어요. 본능입니다. 안전의 욕구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니까 안정된 것을 좋아해요. 여자분들은 누구나 다. 그래서 그게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 예쁘다, 이런 말 하면 거기 쉽게 넘어가요. 또 돈에 대해서 안정을 주는 거니까 김중배 다이아몬드,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현혹이 되지요. 외로움과 고통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도피하려고 돈을 주고 성을 사게 됩니다. 병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 외로운 사람,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릴라를 사랑했지요. 데릴라는 물론 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했지만 삼손은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병적인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제7계명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기본적인 본능, 이런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아주 뿌리 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만연해 있고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음행이 문제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음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죽인다거나 외부에 있는 겁니다. 또 물건을 훔친다. 이건 물건이 외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음행의 죄는 내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어두움과 더러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아무리 비누를 풀어서 이것을 씻어내려 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정신이 산란되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파괴시켜요. 음행은 또 가정을 파괴시키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람 피우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녀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 속에 있습니다. 불성실한 아버지를 둔 이 자녀가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불성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음행은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이 남녀 간의 관계는 은밀한 거죠. 사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력에 의해서나 강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남녀가, 성인이 동의하에서 서로 성관계를 가진다면 이것은 허용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과연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돈을 받고 했건 동의하에 했건 서로 성인이 자기가 결정을 해서 이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언뜻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근거로 해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가 과연 개인적인 데서 끝나고 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음이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2001년도에 엔론 사태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몇 년 됐기 때문에 오래전 얘기인데, 엔론이라는 미국의 에너지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큰 회사이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기업이죠. 7번째. 그리고 6년째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아주 번창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어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그 엔론사가 파산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분식회계이죠. 빚을 감추고 부채는 감추고 이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부풀려서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그 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이제 거품이 터져서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수십 명이 자살을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USA Today라고 하는 이 미국의 신문이 있거든요. 그 일간지 신문에서 이제 이걸 탐사를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고 자세히 파고 들어가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회계 부정의 뒤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문제인가 하면 소위 사내 불륜이죠. 고위 임원들이 자기의 비서들과 혹은 젊은 직원들과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아내가 알게 되니까 이혼을 하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심야 회의가 끝나면 사무실에서 음란한 술 파티가 벌어지고 부적절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인을 저버린 최고 경영자는 회계 감사나 주주도 배반한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 그를 속였는데 그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회사 동료나 이사회나 감사들이나 혹은 감독기관에게 거짓말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죠. 이중생활을 하는 위선자들은 정직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가 아주 작은 개인적인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아무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켜서 청소년을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음행의 죄는 어떻습니까? 끊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죄가 다 끊기 어렵지요. 죄 중에서 쉽게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행의 죄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다가 죄를 짓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끊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내가 끊고자 해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음란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음란막이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든지 약간의 돈만 내면 성을 살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섹스 비즈니스라고 말하죠.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더스트리가 되었어요. 성산업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가 되고 산업이 되면 굴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를 개발해내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요, 뉴스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대학에서 있었다, 어느 기관에서 있었다, 군대에서 있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일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폭력과 성희롱과 같은 것은 추악한 범죄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시 뉴스가 끝난 뒤에 드라마를 보죠. 또 예능 프로그램을 보죠. 그러면 그 모든 프로그램들에서는 선정성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리둥절해요. 어느 한쪽에서는 성적인 범죄를 아주 극악무도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 뉴스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중문화 보면 천재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박진영 천재죠. 싸이 천재죠. 그들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음란을 조장하는 이런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 섹스를 스포츠라, 순결을 무시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박지윤 가수도 너무나 청순하고 예쁘고 좋았는데 어느 날 성인식이란 노래를 부르더라고. 20세 성인식 되었는데 이제는 키스하고 이제는 내 몸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 돼지 목걸이에 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단 것처럼 갑자기 정말 구역질 나도록 싫어졌습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걸그룹이 허옇게 다리 내놓고, 젊은 애들이야 좋아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저씨들이 막 그런 데서 막 좋아하고, 이 타락한 대중문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또 막 자랑하고,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합니까? 지도층 인사와 전문인들이 애인들을 데리고 살아요. 보니까 막 돈 고액 수입료를 받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하고, 뇌물을 받고 5천만 원, 뭐 1억 막 받고, 쉽게 번 돈을 쉽게 쓰는 법이죠. 이들에 의해서 고급 요리집, 룸살롱, 호텔, 성산업, 이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밀실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더해요.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포르노를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 봉건 시대 가부장제의 유물이다. 성개방을 주장하고 앞서가는 학자일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또 말폭탄을 날리고 해서 우리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 써놓았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짜 위협이 된 것은 아수르 제국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로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위협은 그 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의와 음란의 결합, 이것이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증하게 여겨서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서 뭘로?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몽둥이 때문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미국을 진정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건 몽둥이를 자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이라도 이 모든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존시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외적인 침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이런 죄악 때문에, 타락 때문에, 좀먹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의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죠.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육체를 더럽히고 온 사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끊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을 사용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너무 소중한 말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기 재밌죠? 우리의 일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다, 그 이야기죠. 해 아래서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너에게 상을 하나 주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또 고전 7장 1절 말씀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결혼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뜻이. 좀 더 적극적으로는 아까 전도서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기는 것이죠. 여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은 돈 벌어다 주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랑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 일 많이 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저녁 때 들어와요. 식탁을 마주 대하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이에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온 가족이 드리고 오후에 산에 올라가서 서로 또 운동을 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맛있는 거 먹고, 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1년에 한 차례씩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 마칠 때 남편과 아내가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참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그러나 당신을 만나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어서 참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족을 따뜻하게,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고 싶고 자녀들이 집을 생각할 때 정말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의무가 우리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없습니까?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인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서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수만 명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 계신데 딸이 전화해요. 울면서 하소연하죠.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럼 친정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고생한다 그랬지. 내가 네 애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까지 그러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니까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아이고, 이거 내 아들이 어디가 못나서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저런 못된 것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아들 가진 엄마들. 그런 마음 버리세요. 그들을 사랑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돌보아 주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인생 사는 거 쉬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절제하고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며 믿음의 친구들과 사귀고 사치와 방종을 멀리하고 근면하게 일해야 한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 내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귀고 남는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육체 노동에서 힘들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음행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음행의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그럴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보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록 내 몸에 음행이 둥지를 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레이저를 쏘아서 이것을 탁 도려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차를 탈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까? 이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을 잘못 들면 뭐라고 말해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잠시 후에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경로를 벗어나면 아니 그걸 뭐 보고 다 보는데 내가 그를 가라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 경로 벗어났구나. 다시 요청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혹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세컨드 찬스가 있고 플랜 B가 항상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내 속에 음란함이 깃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성령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족장들의 삶을 보세요. 다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다윗의 가정 마찬가지, 사무엘의 가정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장녀였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이방인으로서 개가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고 하는 죄악된 여성.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수많은 남성들 가운데 이 4명의 여성을 끼워 넣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기들을 보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고 늘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들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간음하여 그리고 파괴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건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죄악으로부터 때문에 이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이 모든 불의와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인데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쓰레기로 배설물로 만든 연약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장미가 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며 화목하며 그리고 이 안에서 참된 만족과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 경건한 후손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진노의 몽둥이에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우리가 그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진노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건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그리고 근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경건하고 절제하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는데요, 좀 바꾸어서 하십시다. 279장인데 우리 오늘 시온 성가대에서 이렇게 인해하신 구세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 성가대도 좀 힘있게 하시고 우리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합시다. 279장입니다.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과 4절을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기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건전한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이 전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을 주께서 도우시며 그 손에 복을 더하시고 그 상에 둘러앉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어린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나무 묘목과 같은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찢기고 상하고 깨어지고 낙심한 종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되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불의한 음란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 앞에 낱낱이 아뢰며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모든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